사탄 필패 예수 승리라는 제목으로 소년부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르로 판타지라고 있잖아요. 판타지 소설 혹시 좋아하세요? 뭐 읽어본 거 있어요?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또 있어? 제로니모의 환상 모험. 와, 처음 들었어. 그런 것도 있었구나. 뭐 나니아 연대기 이런 것도 있고. 아바타. 좋아. 아주 판타지를 좋아하는구나. 좋았어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영화화돼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렇죠. 강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거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언급한 것도 있는데 뭐 해리포터랑 반지의 제왕이라는 게 또 영화로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판타지 장르 혹은 액션 장르로 만들어져 있는데 보셨나요, 여러분? 어떤 거 봤어요?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도 봤어? 반지의 제왕은 12세 관람가야. 너희들이 이제부터 볼 수 있는 건데 옛날에 봤다면은 그래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볼 수 있으니까 혹시 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요 한번 뭐 봐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건 19세 아니야? 얘들아 잘 관람가를 잘 지켜주길 바래. 알았어. 보고 싶어. 아직 못 봤어 강도사님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뭐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리포터의 주인공이 누구죠? 당연히 해리포터입니다. 그의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헤르미온느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어찌어찌하여 마법학교에 가는데 호그와트라는 그 유명한 마법학교에 가서 굉장히 실력 있는 마법 선생님들에게 마법을 배웁니다. 지금 여기 소년부에 굉장히 실력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 것처럼 그 호그와트라는 곳에도 굉장히 실력 있는 마법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에게 마법을 배우죠. 그리고 어떠한 한 악의 존재 볼드모트라는 그 악한 그 악의 세력과 함께 싸우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기는 것 뭐 이게 바로 해리포터의 내용이에요. 반지의 제왕의 혹시 주인공 이름 아세요? 골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간달프? 거긴 주변인이고. 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주인공이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나오냐면 프로도라는 호빗 쪽이 나와요. 그렇죠? 프로도라는 호빗 쪽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인인 것 같아요. 샘이라는 친구와 함께 또 아까 얘기했던 간달프 그리고 골룸과 함께 반지 원정대를 그래 마이 프레셔스를 외치는 그 골룸과 함께 반지 원정대를 구성해서 여행을 다니죠. 여행을 다니면서 그 영화에 있는 절대악 사우론이라는 그 절대악과 싸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절대 반지가 있잖아. 반지 원정대. 이 절대 반지를 어떻게 하냐? 탐욕의 상징. 끼면은 사라지고 끼는 순간 계속 그 마음 안에 골룸이 계속 외치는 것처럼 My Precious를 외치는 것처럼 계속 그런 것들을 갈구하는 그 탐욕스러움을 주는 그 반지를 파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반지의 제왕의 줄거리예요. 강도사님이 왜 이렇게 설교 시간부터 영화 얘기를 하냐? 설교 안 하고. 네. 왜냐하면은 강도사님이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과 약간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영화 두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줄거리의 공통점을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맞아. 악을 없애라는데 그걸 사자성어로 하면 힌트 줄까요? 오, 좋았어. 그거는 설교의 제목인데 그건 아니었어. 자, 사자성어. 그건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만든 거잖아. 사자성어 중에 이런 힌트를 줄게요. 맞아요. 권선징악이라는 그런 사자성어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권선징악이라는 뜻은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 그러니까 착한 것은 계속 하라고 추천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은 벌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권선징악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화나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은 다 권선징악이야.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벤져스, 뭐 헐크, 뭐 이런 시리즈를 다 봐봐요. 다 권선징악이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다 이겨. 어떻게든 이겨. 여러분 막 긴장되잖아.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이겨. 네. 그리고 악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망해. 무조건 패해. 무조건 벌받아. 이게 우리 영화의 대부분의 주제예요. 권선징악. 그런데 이 권선징악이라는 게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그와 비슷한 내용과 주제가 나와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본 사람은요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어떤 환타지 소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스펙타클한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 막 뱀이 나오고 옛뱀이 나오고 머리는 7개인데 막 뿔은 10개 달린 그런 짐승도 나오고 막 그런 짐승들이 막 서로 싸우고 이런 장면, 어떤 환타지 소설보다도 더 알찬 그런 환타지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제 권선징악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사탄의 세력이 싸우는데 권선징악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가 져요? 선이 이기고 악이 져요. 하나님이 이기고 사탄은 패한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또 중요한 중심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악이 판치는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재림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저번 주에도 설교 들었던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순간 영원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아직은 승리는 하지 않은 거네. 우리가 사는 이러한 삶이 어떻게 보면 승리의 삶이 아닌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순간 그 오심이 무엇을 말하면은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아니잖아. 아니 그래, 아직은 재림은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어요? 아니면은 오지도 않았어요? 오셨었어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어요. 아까 예수님의 오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승리를 선포한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셨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였지만은 오셨었기 때문에 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 승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거죠. 이 어려운 말로 약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지만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농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농구를 하는데 두 팀이 농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종료 1분 전이야. 1분 후면은 이제 게임이 끝났는데 그 스코어를 봤더니 몇 대 몇이냐면은 100대 0. 알겠어요? 예를 든 거야. 뭐 이런 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떻게 0점인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00대 0. 여러분 근데 아직 종료 1분 전이에요. 끝나진 않았죠. 그런데 이 경기는 무슨 경기라고 얘기해요? 누가 봐도 이긴 경기잖아. 1분 동안 이 100점을 뒤엎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100대 0,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아직 완전한 승리는 이루지 못했어요. 종료 휘슬이 삑 불어야지만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100대 0의 경기는 이 팀이, A라는 팀이 이기고 있는 경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사이에 있지만 승리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거기에 보면은 사탄이 옥에서 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천년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인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3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의 천년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어떤 기간이 다 찼다 이런 의미예요. 그 기한이 차서 사탄이 옥에서 풀렸습니다. 풀려난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의 세력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의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반지의 제왕에서 그 사우론이 자신의 세력을 모았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에, 거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탄은요 패배하게 돼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게 되는 그 사탄의 마지막이 어떠하다고요, 여러분? 어떠하다고요? 승리했어요? 와, 사탄아 내가 승리했다 이랬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패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폭망, 사탄 폭망. 사탄은요 이제 폭망했어요. 어떡하지? 걱정이 좀 된다. 사탄이 폭망했어요. 폭망.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요 그 마지막이 어떠할까요? 당연히 패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우리 가운데 승리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그 삶이 승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잠깐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듯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완성되어지지 않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승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그러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귀의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마귀가 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그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살펴봤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의 세력을 모두 다 태워버리고 불과 유혹못에 던져져 밤낮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게 하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해요. 우리에게 있는 그 시험과 고난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잠깐의 권세를 부리고 있는 듯해요.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무언가 아주 그런 승리의 어떤 것들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패배한 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 환난은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패배하고 폭망하였습니다. 성경에서도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 승리가 보장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못 감당할 것 같죠?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 주님을 부르짖을 때 그것이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살아가면서 우리 5학년 6학년 친구들 나이가 점점점 먹어가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 시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요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전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내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승리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 약속의 말씀 똑같이 13절인데 어디에 13절이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마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승리하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와 소년부 여러분, 사탄의 유혹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고 또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사탄의 마지막은 어떠하다고요? 어떠하다고요? 폭망. 그래. 사탄 필패. 우리 설교 제목처럼 사탄은 반드시 패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자고요. 하나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그 능력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그 모든 시험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여 그 승리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와 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지금의 이 어려움과 환난과 앞으로 장차 닥칠 나의 모든 그런 어려움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케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하시면서, 또한 두 번째, 그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세대에 악이 판치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